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공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예배를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더디 진행되는 것 같이, 마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되면요, 하나님의 일들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되 반드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름 부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예배를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흥과 성교 완성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가치. 기도. 네, 그 다음에도 있어요. 헌신, 드림. 네, 세 분의 목자님이 나누십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주님이 주시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약시대는 좀 떼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하신 그 2000년의 시간 동안 부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다시 살펴봐요. 이 부흥의 시기는요, 있는 시간보다 없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초대교회에 짧게 부흥이 강력하게 임했죠. 그리고 나서 무려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1500여 년의 시간 동안 부흥은 그렇게 드러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죠. 성도들이 타락했습니다. 영혼을 살려야 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요, 식민지를 삼은 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16세기 칼빈의 종교개혁과 18, 19세기 미국을 중심으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요, 미국 아주사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요, 바야흐로 1907년 대한민국 이 작은 땅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요,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그리고 아주 작은 땅덩어리인 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부흥은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배웠잖아요. 한국 역사를 돌아봐요. 수많은 시간 동안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요, 불과 100년 전에는 일제 침략 속에 있었고요, 불과 75년 전에는 모든 땅이 황폐해지는 전쟁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나요? 세계 유일하게 원조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원조를 하는 국가입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요,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무엇입니까요? 리더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죠.
대한민국은 이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리더 국가로서 발전했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이것을 상상할 수가 있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한국 교회는요, 작지만 세계 선교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 작은 땅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과 변화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의 수많은 시간 동안 부흥이 있는 시기는 얼마 안 됐습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장소도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런 중에 지금 우리는요, 그 역사와 많은 시간 속에 부흥을 경험한, 그리고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리고 작은 부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축복받은 시기와 시대와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냥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뤄가신 것처럼 2000년 시간 중에 200여 개 나라, 2만 4천여 개 종족 중 지금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함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 완성을 위해 우리가 달려갈 길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흥은요, 철저하게 선교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이루기 위해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유업으로 주신 이 기도의 특징과 기도를 우리는 정말 잘해야 된다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특별히 코리안 스타일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집회할 때요, 가끔 여러분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Let's pray in Korean style,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 인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주여, 주여 삼창,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자고 할 때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예배 드렸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한국교회 유업이에요. 한국교회 상징입니다. 그 외에도요, 새벽 기도가 있고요, 철야 기도가 있고요, 주여 삼창 통성 기도는 한국 기도입니다. 한국만의 특별한 기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의 부르심에 특화된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담이신가요? 아니면 기쁨이신가요? 기쁨이시길 원합니다. 부담도 있죠? 내가 왜 한국 땅에 태어나서, 유럽 땅에 태어나서 신앙생활 했으면 좀 편하게 했을 텐데, 한국 땅에 태어나서 새벽 기도 안 하면 마치 뭐 잘못하는 것 같고, 괜히 주나님교회 등록해갖고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막 푸시하진 않지만 괜히 자책감 느끼는 것 같고,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죠? 주여 삼창은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기도하는 민족대라고 우리 민족을 택정하사 우리말에 심어놓으신 신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기도할 때요, Lord, Lord 이러기도 하지만 주여 주여를 진짜 따라하기도 합니다. 맞나요, 박대성 선생님? 세계 다니면서 많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네, 이집트 청년들에게도 주여를 아닌가요? 로드라고 하나요? 예수. 네. 도와주세요. 네, 하지만 우린 진실을 얘기할 것이고요. 네. 미리 맞춰봐야 됐었는데. 네. 한국 교회가 축복받은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주시겠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또 누가복음 6장 12절 읽어주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요, 특별히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국 교회는 이 유업을 이어받아 철야 기도로 밤새 또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 본문에, 특별히 시편 본문에 이 부르짖는 기도 이 통해서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 절만 볼게요. 시편 18편 6절 읽어주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난 금요일에도 전도사님께서 회개 기도에 대해서 나눠 주셨는데요. 특별히 회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열어 소리내어 통회자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혼육이 합일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영이 간절하면요, 내가 정말 회개의 마음도 일어나면요, 반드시 우리의 입술은 열리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들은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자는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는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또 성도의 정체성은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성전은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우리 민족에 부어신 이 기도의 유업이 우리에게 더 불일 듯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교회와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 그 모습이 가장 성도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가 다른 어느 것보다 기도가 회복이 되면요, 이 기도하는 집의 본연의 모습이 회복이 되면 그때 성령께서 강력히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하시나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많은 것 중에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나이, 영적인 수준, 영적인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얼마나 머무는가, 기도에 머물면서 얼마나 이 깊은 영적인 지경으로 들어가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얼마나 깊이 대화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의 말씀을 듣는가, 이것이 우리 영적인 이 주소를 진단하는 정확한 바로미터입니다. 진짜 기도는 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종교적이다라는 이 말을 굉장히 영적인 것과 반대 개념으로 보고 있잖아요. 종교적이면요, 진짜 기도를 잘 못합니다. 홀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기도가 살아야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이고 싶다,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받고 싶다, 그리하여 그 권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기도가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은사, 그것들을 행했던 강력한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단 하나로 종합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아주 치열하고 전투적으로 기도에서 승리하신 분들이 영적인 권위를 받고 쓰임을 받는데요, 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해 영적 권위가 부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권능,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권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 기도하는 자 되십시다. 무엇보다 교회는 부흥회 때 아주 강력한 기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 주나인 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강력한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회복되고 영이 깨어나면요, 생명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지난 100년을 보세요. 지난 100년 동안 한국교회는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한 세기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영적인 유업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굉장히 귀중한 나라로 쓰임받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새벽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죠. 금요철 예배를 안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겨가는 바로미터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끝까지 주님 나라 위하여 그 권능을 받고 주님 나라 완성을 위해 붙들린 바 된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영을 받고 권능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도가 대한민국 전국에 불일듯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요, 온 성도가 특별히 청년 세대, 특별히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주의 전에 나와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며 부흥의 성교 완성을 이루는 이 세대들이 기도하는 자들로 일어날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금요일마다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 집사님은 바라기를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 나와서 기도하기를 꿈꿉니다. 물론 아이들 많이 자야 되는데요, 기도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키 큽니다. 키 작아질까봐 자야 된다고 새막히 클 것이다. 왜냐하면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믿음은 일어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메신저에게 바통을 이어 넘기겠습니다.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입니다. 이 패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패턴이 있어야 무브먼트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 특별히 한적한 시간, 특별히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적한 시간에 따로 구분되어 습관처럼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주의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뤄갈 우리 모두 될 것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요, 원하는 거 얘기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언어가 자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합당한 그런 기도들로 변화되고 더 깊어지고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영적 권위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언제 부어질까 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요, 과거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믿음으로 드린 기도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모습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왜 기도하는 교회라고 했냐면요, 기도를 아주 잘해서가 아닙니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권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한국의 성도들은, 우리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아침에도 하고요, 저녁에도 하고요, 수시로 하고요, 철야로 하고요. 기도는요, 절대적으로 이 기도의 질은요, 깊이는요, 양에 비례합니다. 기도의 양이 없으면 절대 질이 깊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기도가 깊어지길 원하고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권위를 받길 원하면 첫 번째, 규칙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갈 것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한번 기도 시작하면 끝까지 끈질기게 인내로 이 악물고 버텨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도의 깊이가 돌파되고 양질의 기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읽고 다음 메신저에게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러한 한국교회 기도의 부흥이 우리 주나님교회 안에 더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나님교회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도록 주야로 기도의 양이 올라가는 제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시대적인 영적인 각성, 부흥의 시작은 항상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면 헌신은 그 단비가 스며든 땅에 뿌려진 씨앗이 굳건히 뿌리 내리고 땅을 뚫고 올라와 열매 맺게 하는 본질적인 힘입니다. 부흥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된 그 부흥을 통한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헌신은 기도로 불이 붙여지고 시작된 부흥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매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해 헌신은 한순간의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결단이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있는 예배나 집회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결단을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계속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내고 지켜내고 살아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한순간 은혜로 뜨겁게 성령 체험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매일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반복되는 결단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헌신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진짜 헌신의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흥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시들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뭐하냐? 또 꺼질 건데, 지나가 버리고 없어질 건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사탄의 강교한 술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그 자체를 사탄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부흥 그 이후에 거짓과 미혹으로 공동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심고 소모적인 교리 논쟁을 부추기며 서로에 대한 오해와 이간질을 통해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성령의 역사네 아니네 귀신의 역사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되는 것이죠.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이 교회 안에 작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의 방탕함에 대한 치리 문제를 놓고 교인들이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에드워즈는 그렇게 사랑하던 교회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대각성 운동 가운데서 교회 내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제2차 대각성 운동의 대표적인 부흥사로 놀랍게 쓰임받았던 찰스 피니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형식적인 신학 언어보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 전달과 또한 집회 가운데 앞자리 초청, 또 그 자리에서 회심과 영접 콜링 등으로 그의 사역은 당시 엄청난 영적 각성과 이어지는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적인 칼빈주의 예정론보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강조하는 그 메시지로 인해 많은 신학적 논쟁이 일어났고 아직도 저희 주나임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에서는 이 찰스 피니를 이단시하며 금기시합니다. 부흥 이후의 신학적 견해 차이가 얼마나 큰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예입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가 실제로 함께 보고 경험했던 에즈부리 부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3년 2월 8일에 에즈부리 대학 정기 채플 예배 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강당에 남아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예배가 끝나지 않고 2주 가까이 자발적인 찬양과 기도와 간증이 24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유튜브 생중계 채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전 세계 청년들과 교회가 주목하고 수만 명이 이곳에 함께 방문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면서 이 예배가 언제 끝날까? 이 불이 좀 나한테도 좀 옮겨붙기를 원한다. 그런 갈망으로 막 이렇게 유튜브 생중계를 틀어놓고 자고 며칠 동안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곧 비판론자들과 회의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예배를 리드하고 있는 그룹이 LGBT 그룹, 동성애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버들이 생겼습니다. 그 후 급격하게 이것이 진짜 부흥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가라는 질문들이 제기되었고 이 순수한 영적인 감동,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이어나가기보다 그 현상을 분석하고 판단하려는 시도로 인해 부흥의 불이 결국 잦아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부흥의 불이 꺼지는 현상은 부흥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이었던 많은 어르신 목사님들, 이 이단 논쟁으로 터부시되고 정죄하고 그렇게 갈등했던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은 때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까지도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갈라놓게 하고 간모와 술수에 아주 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면 뭐하나? 또 꺼질 건데.
그렇다면 부흥이 불꽃이 사그라든 후에 과연 무엇이 남는 것입니까? 남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결국 사람이 남습니다. 부흥이 남기는 가장 값진 유산은 헌신의 사람들입니다. 부흥의 뜨거운 불길이 지나간 자리,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옛적 일이 되어버린 그 자리 여기저기에서 다음 한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정한 다음 세대의 리더십들이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평신도 리더십들과 청년 사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장차 미국 독립전에 성경의 기초를 둔 민주주의 사상이 바로 이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학교들이죠. 프린스턴, 다트비스, 브라운, 러커스 같은 지금의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부흥의 영향으로 신학적 교육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서 아직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브레이니더 같은 인물이 회심 후에 북미 인디안 선교에 헌신했고 그의 일기는 월리엄 캐리 등 후대 세계 선교 지도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부흥의 결과입니다. 제2차 대각성 운동은 부흥의 물결이 복음 전도를 넘어 사회 개혁까지 나아갔습니다. 개인의 회심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덕적 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월리엄 리버퍼스가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 운동을 주도했고 이 부흥의 영향으로 변화되어 각 사회 영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미국 내에 금주 운동이 일어났고요. 여성 권리 운동이 일어나고 공교육 운동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해외 선교사 파송이 이 시기에 급증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헨리 마튼 같은 유명한 선교사님들도 이 시대의 영적 불길의 영향을 받아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또한 부흥의 결과입니다. 제3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이 가장 놀랍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들이 이 부흥의 결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의 부흥 집회 그 집회를 통해서 그 유명한 케임브리지 7인과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무디가 인도한 한 여름 수련회에서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우리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화하자라는 모토 아래 선교에 헌신했고 이후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향으로 약 2만 명의 청년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800명이 한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조선 땅이었죠. 아무도 모르는 그 불모의 한 미전도 종족이었던 한국 땅으로 800명의 젊은 청년 선교사님들이 헌신하여 바다를 건너 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은 그냥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부흥운동, 선교 헌신, 미전도 종족 파송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나온 열매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시대적인 부흥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모하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비롯해 많은 크고 작은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한국교회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1년에 무려 60만 명이 넘는 불신자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사이에 200%가 넘는 성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흥의 중심에 73년 5월에 열린 빌리 그레이엄 목사 초청 부흥성회, 그리고 1974년 8월 한국 대학생 선교회 주최로 역시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엑스폴로 74 대회가 있다고 교회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예전에 주일 설교 시간에 이 흑백 관련 영상을 함께 보았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과거에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부흥을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대단했지. 그때 정말 뜨거웠어. 그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어. 이것을 과거로 회상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적인 많은 부흥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남기신 유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또한 그때 그 부흥의 한복판에 있던 청년들 가운데 여기저기 다수가 주의 종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로 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다음 한 세대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음 부흥과 함께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헌신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 값진 헌신의 고백들이 주님께 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통째로 내어드리는, 주님 저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풀타임 사역자로 저는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린다고 하는 이런 값진 고백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한복판에서 여기저기 인생들의 입술을 통해 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부흥의 시간을 지나면서 영국과 미국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헌신이라고 하는 유업입니다. 부흥의 핵심 결과가 바로 헌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영혼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랑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영혼들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진짜 헌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헌신은 한국교회 가운데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서원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과거 부흥의 시대를 지나온 한국교회에는 자녀를 주의 종으로 드리는 서원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네, 그 서원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전히 부담으로 아버지로부터 강요받아서 한때 제가 신학교를 갔었습니다. 네, 6개월 만에 도망 나왔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주의 종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제가 6개월 만에 도망 나오는 그런 흑역사도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희귀한 일이 되었지만 이는 단순한 강요나 시대착오적인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이 서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헌신의 고백인지 우리는 백전도사님과 또 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부모님이 자녀를 서원하는 것을 굉장히 목사님은 부정적으로 보셨다고 했습니다. 자신 역시 그 서원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셨을 때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뒤늦게 신대원을 가시고 주나임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어머니의 서원으로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요, 제정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그 인생을 통치하시고 터치하셔야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내 인생도 아닌 자녀의 인생을,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내 아들, 내 딸의 인생을 주님께 서원하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원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성령께서 굉장히 힘있게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요즘 시대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주님께 바치는 서원을 거의 하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굉장히 희귀해졌죠. 저도 서원까지는 아니지만 늘 하이미와 열매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또 자기 전에 기도해 줄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존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인생, 특별히 선교 완성을 위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메나게 땅의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 일이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한 가정과 몇 년 전에 교제하며 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하임이 열매에게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이런 소원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 근데 그 자매가 했던 말이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니 애들도 자기 인생이 있어. 야, 그거 아동학대 아니야?
아니 나름 교회에 헌신하고 있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그 친구의 말이기에 저에게 꽤 충격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미청 목사님 오셔서 그 스피리추얼 어뷰즈, 영적 학대, 이것이 미국 사회에서도 또한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가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또 가장 오래 간구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 인생의 데스티니는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거 아닙니까? 여전히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몰라서 주님께 묻고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을 통해 자녀가 주님께 들어졌다는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인생의 데스티니가 깨달아진 거예요. 주어진 겁니다. 은혜인 것이죠. 성경에서 부모님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생들을 보면요, 정말 값진 인생들입니다.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부모님이 그 자녀를 드린 케이스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기도의 불을 지펴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는 돌파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강력히 만난 거예요.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콜링에 힘입어 자녀를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녀는 모태로부터 구별받아 독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나실린으로 내가 지정하여 부른 아들이다. 그 어미에게 하나님이 이 자녀의 인생에 대한 뜻과 계획이 계시된 겁니다. 서원은요, 철저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희박해졌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미미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주나임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서원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로 그 생각이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원은 은총이고 서원은 복입니다. 정말 큰 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유업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굉장히 벅차고 힘겨운 여정입니다. 너무나 잘 나가고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사람뿐 아니라 AI와도 경쟁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 피말리는 압박 속에서 불안하기만 한 미래를 홀로 헤쳐나가는 삶은 얼마나 고단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업을 받아 그 유업을 가지고 그 유업 위에서 인생을 영적으로 시작한다? 복입니다.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아름다운 눈물과 헌신이 성도들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주님과 동일시하고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처럼 순종하고 따랐던 그 순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계산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의 그 부흥의 시간들 가운데 강력한 헌신들이 일어났고 그 헌신이 오늘날도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힘인 줄을 믿습니다. 자꾸 저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짧게 저에 대한 간증 하나 나누고, 저는 결코 결혼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제 나이 40에 그때 제 월급이 아마 140만 원인 걸로 기억해요. 140만 원. 그리고 저에게 빚이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저의 잘못으로 진 빚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매님들 혹시 이런 인생에게 한번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자매님 혹시 계십니까? 누가 아니오라고 했습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가 항상 저는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생모가 제 태어날 때 헤어졌다가 제 27살 때 저 생모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제 인생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주나님교회 오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충성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건물을 가진 곳으로 이제 이전을 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미디어 음향 쪽을 섬기고 있었는데 제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그 휴가 동안에 그 성전에 어떤 음향 공사를 제가 제 몸으로 직접 이제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입당 예배 때 교회에서 두 분에게 주는 그 감사패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되고 교회 가까이 이제 가까운 형제들 이제 그 숙소에서 같이 살면서 매일 새벽마다 교회 문을 열고 또 주일날마다 보통 우리 주일날 교회 끝나고 가면 이제 예배 끝나고 다 돌아가시면 예배당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그 예배당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정말 별로 주님께 제가 드릴 것이 없는 인생이었어. 그래서 내가 드릴 몸밖에 없구나. 그래서 몸으로 정말 주님께 헌신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있고 나서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번도 제 인생에 들어온 적이 없는 소개팅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7번째 소개팅 때 아내를 그게 6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제 40년 인생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던 그 일들이 6개월 동안 7번의 소개팅에 들어왔고 7번째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네. 모두들 제 결혼식 때 우리 그때 교회 성도들이 한 200명 정도 됐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그 기적의 현장을 함께 하고 싶다고 우리 정현이 오빠가 강가간다고 막 진짜 기적이라고.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교회 이제 인사를 한번 갔는데 그때 아내가 되게 의아해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만나서 언니 고마워요. 자매님 고맙습니다. 이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광석 간사님의 간증이 있죠. 여러분 광석 간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한나 간사님과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이 예배당 와서 삼산동 예배당을 그렇게 정말 모든 재정과 또 이 재능과 모든 것들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광석 간사님이랑 그 한나 간사님이 결혼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광석 간사님의 그 헌신 그 헌신을 받으시고 광석 간사님도 저만큼이나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헌신하고 그 선물로 한나 간사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청년들 많은 줄 압니다. 기도 그만하시고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결혼이라는 복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헌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여정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았고요, 갇혔고요, 때론 굶주렸고요. 그 고통 속에서 그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 주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 때 그는 이렇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헌신된 삶의 정수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바울의 헌신의 고백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헌신적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드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 완성을 위해서는 드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은 밤을 저녁 때 보면 밤에 많은 무수한 십자가 빨간색 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과거에는 정말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개의 십자가도 그냥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먼저는 그 한 개의 십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주의 종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그 십자가가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정말 많은 이 십자가의 개수는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린 주의 종들의 숫자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요, 그 교회와 함께했던 많은 성도님들의 엄청난 헌신이 그 가운데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나의 교회도 2013년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12주년째입니다. 20평 남짓 중동시장 근처에 허름한 상가 3층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가끔 목사님 설교 때 엄청나게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했다는 그런 상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상동역 중심가로 진출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그 이전을 결심하고 류 목사님과 존박선 선교사님께서 당시에 우리가 사례비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배달을 하러 가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한가운데 한복판에서 홍해의 기적을 가르듯이 우리 주나교회가 이곳에 삼산동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간증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손집사님께서 해주셔서,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 공사하고 또 헌신을 결단하고 나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스케치업을 그려주는 자매가 저랑 결혼할 것 같은데,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나님께 자매들을 제가 이렇게 뭐 그것 때문에 찾은 건 아니지만 그 감동으로 기도를 하고, 네, 스케치업을 그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한나 자매에게 얘기했는데 한나 자매 그려주시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으길 축복합니다. 헌신하시면 주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아멘.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가 교회도요, 평수를 조금만 늘리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수고가 있어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영역, 월세, 관리비, 이자, 세금, 공간이 늘어나게 되면 지출할 재정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 땅에 있는 많은 그 건물들, 교회 건물들 생각해 보세요. 땅과 건물들, 그것이 세워지기까지 그 교회에 엄청나게 헌신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재정의 영역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값진 유업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인본주의자들이 많은 비판을 합니다. 한국교회 헌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국교회는 헌금의 종류가 많습니까?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장학, 절기헌금까지 때만 되면 왜 이렇게 많은 명목으로 헌금을 걷습니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은 이러한 논쟁으로부터 눈과 귀를 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들이 별로 가치 없고 의미 없는 논쟁인 것입니다. 그 논쟁을 뒤로하고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논쟁의 중심 가운데 원하고 듣고 싶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다음 세대가 돌아오길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정말 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주님께 나아갈 때 많은 이유와 동기와 목적들, 정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실제적인 재정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오라. 때마다 나아오라.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아오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아오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정은 실제인 것입니다. 재정이 가장 실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 만몬, 돈,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만몬이 깨어지지 않으면, 만몬에 대한, 재정에 대한 우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더 드리기 위해서는 그 재정의 영역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정말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은 과도하게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과격한 헌신을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다 부어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드림의 유업이 왜 약해졌는가? 왜 흔들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지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은 것들 누리길 원하는 마음들이 커졌습니다. 다오 하는 그러한 탐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금 이야기를 하면 여지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조 안 하면 죄인가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가나요? 근데요,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술 마시면 죄인가요?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술 마신다는 이유로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진실된 믿음이 있다면 술을 마셔도 천국을 갑니다. 다만 술을 많이 드시면 조금 더 빨리 가시게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지, 술 먹고 안 먹는다고 천국 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은 죄이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것에 포커스가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아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무언가 우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콜링하시는데 너 이거 죄니까 하지 마, 너 이거 죄니까, 죄가 아니니까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콜링하실 때 주님이 콜링하는 자에게 죄를 안 짓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삶까지도, 너의 인생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커트라인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만 가면 돼, 하늘의 상급, 하늘의 칭찬 이런 거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 이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은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믿음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넉넉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은 더욱더 깊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 졸업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경계선에 있지 않습니다. 더욱더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11조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조 생활 안 하면 이게 죄예요 라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유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조를 타협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헌금은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 생활비가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대출이 없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헌금을 작정하고요, 작정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남은 재정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 이 소비를 부추기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이 소비가 과도하게 확장이 되어 있어요. 이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소비를, 너무나 많은 소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요, 힘들게 현직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한국교회 이전에 과거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향해 헌신했던 그 헌신, 이 헌신이 현지에 있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헌신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아무 헌신이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곳에서 헌신을 일으킨다, 이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는 어떤 유업이 있느냐? 바로 드림의 유업이 있습니다. 헌신의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드려오고 드리고 올려드리고 헌신했던 그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나의 교회는 이 유업 위에 설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유업 위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나의 교회 가운데 그러한 유업이 있을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나의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우리 아비 세대들 가운데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아 교회를 정말 신실하게 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나의 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세워주고 훈련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아베 세대들 어떻게 교회를 섬기나,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나, 어떻게 교회를 위해 힘쓰나. 또한요, 우리 주나교회에 있는 사업장 곳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비즈니스맨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비즈니스맨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나교회를 섬기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비즈니스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비즈니스의 이유입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많은 열방의 선교지 현지인들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업장 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정말 현지 교회에서는요, 11조를 내는 것도, 주일날 헌금 조금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교회가 돌파되고 세워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돌파하고 온 열방의 선교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비 세대 때 드렸던 헌신, 믿음, 값진 드림의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업 위에 세워질 것을 예수 이름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이전처럼 드리는 헌신이 너무나 적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가 어두운 것이 아닐까요? 정말 과거에 믿음의 아버지 세대 때요,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고 힘써서 뿌리고 힘써서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요, 지금은 심을 것이 없는, 심을 것이 너무나 적어진 것 같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특별히 건물을 세워진 교회들을 볼 때 이 교회가 작든 크든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도 월세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유업이 그 교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말로 성도님들이 레디컬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값진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헌신, 재정적 헌신이 버겁다 느끼신다면 아마도 잘하고 계신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재정을 누군가에게 드리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고민이 많이 되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 이렇게 얼마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지갑에서 누군가에게 재정이 나간다, 이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합니다. 돈으로 통해서 돈으로 해결하는, 소비가 정말로 극대화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한 잔에 4,000~5,000원, 자기를 위해 쓰는 것, 이것은 아깝지 않아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 나가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야 돼, 이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나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쓰는 씀씀이는 이전보다 너무나 커졌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은 너무나 대폭 삭감되고 작아졌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겨 버렸는데, 우리의 재정이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요, 우리 주나의 교회 안에 한국 교회에게 부어졌던 드림의 유업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더욱더 힘있게 굳건하게 이 믿음의 유업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곳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쌓는 그러한 재정 창고에 축복을 여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임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배팀 한번 나와주시고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물을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도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헌금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계좌에 저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신 그 유업들이 너무나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유업은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유업의 가치를 깨닫고 두 손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유업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며 믿음의 헌신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유업을 다시 한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전보다 영광스럽게 한국교회를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구하고요, 열방 선교를 감당하고 선교 완성을 이루기 위해 선교왕국, 부흥왕국, 성령왕국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원래 이 민족에게 주신 그 방법대로, 코리안 스타일대로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믿음의 유업이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유업, 드림의 유업, 헌신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열방 선교가 완성되게 하시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